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서가 이제 3장인데 오늘 요엘서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요엘서를 모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이고 소예언서이기도 해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요엘서의 가장 마지막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제 만국 열방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것을 선언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요엘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요.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은 만국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열방에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봐라. 한번 덤벼봐라. 마지막 발악을 한번 해봐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발하시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심판할 건데 너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덤벼봐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 의미에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에는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 정해져 있는데 돌아오든지 아니면 최후의 발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라.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어리석게도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하고 맞서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자기만의 아집이고 생각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아집은 쓸데없는 고집은 없는 거 아닌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인데 체면이 있어서 내 위치가 있어서 내가 고개 숙이기 싫다. 그거 하나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그런데 당장 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오늘 요엘서의 요엘서를 계속 묵상하시는 것이 하나 잘못하면 회초리 한 번 들고 두 번 잘못하면 또 들고 이러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대적들한테 계속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그것은 그들의 악이 차고 넘칠 때까지 혹이나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데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그 악과 제악이 차고 넘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때가 되면. 그동안 이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계속 잘되게 하는 걸까?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막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참으세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데 오늘 보면 그 대적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게 안타까워요.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 하지만 그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돌아온 자는 구원하시고 돌아오지 않은 자는 심판하신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심판의 때가 이른다 곧. 대적들의, 돌아오지 않은 대적들의 그 죄악과 독이 가득 차는 그날 하나님이 추수와 심판을 위해 낫을 드실 것이다 라고 13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추수의 자리에 있느냐 심판의 자리에 있느냐.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체면 깎이는 게 기분 나빠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정말 살펴봐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 14절부터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심판의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 여호사밧은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름이에요. 심판의 장소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심판받을 장소에 사람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받을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심판받을 그 자리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음이요. 이 부분의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펴보면 아우성치며 떠드는 소리가 크다, 혼돈스럽다, 이런 의미도 좀 의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생각만 갖고 막 소리 내고 딴 사람 안 듣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내다 보니까. 자기 소리만 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칼을 믿어라, 내 재물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강하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10절처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의 날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 9절에 말했듯이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고 나오라 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봐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심판의 자리에 사람이 많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라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셨을까요? 이들을 보면. 그렇게 기회를 주고 참고 마지막 때까지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돌아올 생각은커녕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내 칼을 믿어라, 우리는 강하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남탓만. 나는 정당하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느냐.
불의와 진노를 쌓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실 때 하늘과 땅을 진노하고 하늘의 모든 빛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땅으로 통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구원받는 자이든 심판받는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알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꼭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잘 알죠. 양과 염소, 빛과 어둠,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해 주셨어요. 서로 같이 섞일 수 없는 두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리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각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둘 중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두 나라가 있고, 빛의 백성이 있든 어둠의 백성이 있든 같이 할 수 없는 두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두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때가 되면 선명하게 이 두 백성이 구분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난 날이 되고, 또 어떤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피난처고 산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정말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오늘 16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과 어둠에 속한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날이 된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심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엇갈린 운명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 20절, 21절에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주와 젖이 흐르고 모든 시내에 물이 흘러넘쳐서 풍족하게 되는데,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과 에돔은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18절, 19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또 20절,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유다는 영원하고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는데 애굽과 에돔은 포악하게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딱 두 나라를 선을 그어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과 심판하는 자들의 정말 정반대 대조되는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하고 좀 나한테 적용이 될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겨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살피셔야 돼요.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 아직도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구원의 날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예언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영광,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받는 그 누리는 영광과 은혜,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다.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해서 정말 의롭고 성결하게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를 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 아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원인은 뭐냐? 그것이 21절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는 영광과 은혜예요.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설교 말씀할 때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섬김이 쌓여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헌신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덕 없는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지,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구원받는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드려야 그게 합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 몽땅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순서가 바뀌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데 그 시온에 내가 이르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설교할 때도 예배 중에도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서 성경책이 안 걸려있고 십자가가 걸려있을까? 강단에 성경책 걸려있는 교회 보셨어요? 왜 십자가가 걸려있을까? 성경책이 안 놓여져 있고. 그 의미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성경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안 걸려있고 정작 십자가가 걸려있을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완성하신 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을 절대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죄인이기 때문에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어겨요.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라도 나올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순서가 절대 바뀌시면 안 돼요. 오늘도
대단한 헌신이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요엘 선지자는 성도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축제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주님이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